오늘 보신 솔로몬 그 열왕기상 9장은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을 했죠. 봉헌을 하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9장에 나오고 10장에서는 솔로몬의 명성이 이제 점점점 커져감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기 위해서 찾아오고 그러는데 그 중에 이제 특별히 스바 여왕이라고 하는 이 아라비아 쪽에 있는 그런 여왕이 이제 찾아와서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시험도 하고 또 지혜에 대해서 가기도 한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봉헌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온 백성들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때로는 죄 가운데 있을 때 회개하면 용서도 해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는 내용들이 8장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다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솔로몬에게 들려지는 내용이 9장에 나옵니다. 1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쳤다. 그래서 이제 왕궁도 짓고 성전도 짓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마쳤다. 이제 뒤에서 이어지는 걸 보면 솔로몬이 건축 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수비대도 만들고 각 그 도시마다 마국간도 만들고 뭐 하여튼 상당히 많은 건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건축 문제가 나중에는 백성들이 이 건축에 동원돼서 많이 힘들어해서 그 정권이 바뀔 때에 그 건축 문제, 세금 문제, 부역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내용들이 이제 솔로몬 말기에 나타나기 또 시작하는 거죠. 뭐 어디나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뭐 지금도 현실에도 대통령이 되면 뭔가를 다 해보려고 했다가 하고 나서 꼭 정권 바뀌면 이제 감사 들어가고 했냐 잘했냐 뭐 됐냐 뭐 이런 문제들이 참 많은데 참 그런 부분들은 다 언제나 똑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이렇게 다 마쳤더니 하나님께서 기브온에서 또 나타나셨어요.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기브온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기브온에서 그때 1000번제를 드렸을 때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또 나타나셨다 그 말입니다. 나타나셔서 네 기도를 다 들었다. 간구를 들었다. 그래서 내가 네 말처럼 이 성전에 내 마음과 내 눈이 항상 거기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의 기도대로 성전에서 구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에 내가 관심을 두고 항상 보고 들을 것이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항상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항상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마음을 내가 두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마음을 두고 내 눈을 내게서 떼지 않겠다. 항상 관심 갖고 함께 하겠다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니 너희도 해야 될 것이 뭐냐. 너희는 마음을 다해서 내 아버지 다윗이 나를 잘 섬기는 것처럼 마음을 다해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 사람들이 꼭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막 자꾸 들여가지고 우리가 바친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그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되게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든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을 따라 살든 안 살든 어떻게든 사는 것이 우리 평생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겨라 그 얘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이게 진짜 사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섬기며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뭘 드리는 거 아니고 나만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가장 복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자꾸 이게 헷갈려가지고 내가 꼭 뭐 하나님 앞에 뭘 해드리면 손해나는 걸로 이게 이기적인 생각이거든요. 이게 인간의 그 자기 욕심이 이게 마음속에 가득해서 그래요. 이것 때문에 인생이 자꾸 파멸로 가요. 사람은 자기 욕심 때문에 인생을 바르게 못 살아요.
전부 이 욕심 때문에 이것에 끼우치거든. 자기 욕심을 피우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 같은데 그게 사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보세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다 자기를 위해서 많은 거 가지고 누리고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런다면은 짐승하고 다를 게 없어요. 약육강식이죠. 힘 있으면 많이 가지고 능력 있으면 많이 가지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나눌 수 있고 이런 게 사는 건데 세상이 사람들의 삶을 다 파괴시켜놔. 이게 뭐예요? 죄거든요. 죄. 이런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우리의 욕심을 끊어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자식 문제.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 자식이 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돼. 내 거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선물이요. 이런 거 없으면 해결 못해요. 우리 본성이 안 된다니까, 본성이. 그래서 우리는 본성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할 때 이번 주 이제 세계줄 고백 주제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은 기가 막히게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일상의 삶 속에서 나의 주라고 하는 것은 안 해요. 내가 주요, 내가 주.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이거예요, 이거. 그분이 나의 주냐, 정말. 주님, 주님 하면서 정말 주인이냐. 근데 돌아보면 전혀 주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전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이거든요. 돌아와라. 근데 우리는 생각을 않고 살아요. 돌아올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해.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아, 나 잘하고 있는데요. 교회 잘 가는데요. 그러면 네가 정말 나를 주인으로 고백하며 사냐, 네 삶 속에서. 이 부분은 생각도 안 해, 별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거기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도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 듣질 않아요. 이런 현상이 오늘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지. 정말 주냐? 네가 종이고 하나님이 주고 네 인생의 주가 하나님이냐? 그분의 뜻대로 네 인생을 드리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냐? 이용한다고 그러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용해요? 근데 사는 것이 그게 산단 말입니다. 그래, 그게 아닌 줄 알고 살아요, 아닌 줄 알고.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네가 성전을 짓고 뭘 다 했어도 네가 이런 기도를 했는데 내가 다 함께 할 거라. 그러나 네가 내 말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잖아요. 뭘 했다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때우지 말아라. 그 대치시키면 안 돼요. 기도한 것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때우면 안 돼요. 그럼 그 기도는 헛것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방향이 가야 돼요. 기도든 봉사든 내가 신앙생활하는 종교적인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대로 방향이 안 가면 이건 거짓이다 그 말입니다. 주일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면 신앙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게서 가까워지더라 멀어져요, 사람이.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 사람들만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었어요? 철저하게. 그래서 내 법도와 율례를 잘 지켜서 살아야 이제 그때가 너에게 준 모든 복이 너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만일 너희들이 돌아서서 내 법도와 규례를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세상을 향해 가면 여기 참 무서운 말이 있어요. 7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고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린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예배드려 필요하다. 그래, 너희들이 했으니 내가 이걸 다 복을 줄 거다. 내가 너희 현대로 들어주고 응답해주고 여기 와서 기도하면 들어줄 거다. 그러나
너희들이 내 뜻대로 살지 않으면 이 성전이라도 던져버릴 거다. 하나님은 성전보다도 누가 중요할까요? 우리 자신이 중요해요. 성전을 던진다고 하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그냥 쓸데없이 이렇게 막 던진다. 얼마나 우리가 공들여서 했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이걸 그렇게 들으시라 그 말입니다. 성전보다 누구를 더 소중하게 여기시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어떻게 해요? 이 성전이 얼마나 거룩한 곳이요. 우리 몸이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까지 하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 귀한 성전보다도 우리 자신에게는 하나님은 더 소중하다니, 우리 자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우리 자식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부모는 더 훌륭해져야 되는 거예요. 훌륭해져야 되는 거. 교회가 얼마나 대단히 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훌륭해져야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훌륭하지 않으면 교인은 소중하다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하냐,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훌륭해지는 본질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들로 훌륭한 것을 덮어버리고 적당히 가려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 묻어가려고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이런 게. 우리 교회 목사님 훌륭해요. 훌륭한 것이 좋지만 목사님 훌륭한 것 때문에 내가 훌륭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묻어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가서 섰을 때 아이고 나는 우리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너는 어떻게 됐는데? 나는 안 훌륭해졌는데 우리 목사님 훌륭하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반절 이렇게 업고 갑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 그러잖아요. 내가 내놓을 것이 없으면 주위의 것을 가지고 묻어가려고 그래. 그런 거 많잖아요. 우리 옆집에 사는 아저씨의 사촌이 검사요. 왜 그 얘기를 해요? 그 무슨 의미가 있다고. 거기다가 조금 묻혀보려고. 이런 말이 많아요. 이런 게. 내가 새벽 예배를 7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졌어. 훌륭하죠. 열심히 잘했죠. 그것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우리 자신들이 돼야 된다고 말입니다. 참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말씀을 여기에 말씀에는 뭐가 있냐? 나는 너에게 관심 있는 거야. 너에게. 그 얘기거든요. 이 말을요. 무서운 말씀이지만 얼마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심과 집착을 가지고 계시냐. 하나님이 성전을 위해서 아들을 주신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다 통틀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비웃을 거다. 왜 이렇게 됐더냐?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해내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부터 해냈는데 그 하나님 버렸대. 그래서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면 뭐가 우리에게 돌아오냐면 조롱이 돌아와요. 세상은 꼭 그렇게 해요.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을 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 있는 인생이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드러나면 누가 영광 받아요? 내가 영광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앉아서 따 잡수시는 분은 아니요.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스스로. 우리 보고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은 네가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죠.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핵심적인. 왜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전을 대단하게 해서 드렸습니다. 이것이 핵심이 아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10장부터는 솔로몬이 또 이제 성전만이 아니라 많은 이제 일을 한 거에 대한 치적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죠. 얼마나 많은 걸 뭐 백양목, 잣나무, 뭐 금 이런 것들은 히람이 많이 주기도 하고 그래서 히람에게 이제 고맙다고 솔로몬이 저쪽 북부 쪽에
두루하고 가까운 그쪽에 히람의 나라하고 가까운 그 북부 갈릴리 북쪽에 있는 성읍을 여기 보니까 주었다고 그러잖아요. 열성읍인가 이렇게 줬죠. 그랬더니 이 히람이 보고 가서 본 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아이고 가볼 땅이네. 가볼 땅 하찮은 거네. 그래갖고 안 받아. 그러니까 뭐 다른 조치가 있었겠죠 이제. 그래가 안 받으니까 14절에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냈더라. 히람이 또 준 것도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받았는데 왜 금을 또 보냈을까? 좋은 거 달라고요. 네. 그러면 사는 거네. 백양목 잣나무 이런 거 건축할 때 많이 보냈잖아요. 그러죠? 근데 보내면서 또 조건이 있었지. 그쪽은 산간 지역이라 나무는 많이 나는데 뭐가 안 나죠? 음식이 안 나죠. 농산물이. 그래서 농산물을 많이 주는 걸로 조건했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이제 또 마지막에 수고했다고 이제 일을 줬는데 성읍을 줬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안 받으니까 또 그 사람이 금을 보냈어. 뭔 얘기요? 무역이죠. 그만큼 많은 식량을 대신 달라. 식량으로 많은 거 주라. 그래서 돈을 더 보내서 이제 이런 거 필요 없고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돈을 더 줄 테니까 식량. 이제 이런 내용들이지 뭐 백없이 갖다 주겠습니까? 나라들이 뭐 이런 거 없어요. 다 주고 받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15절 보면 여기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키니까 역군이라는 일하는 노예들 이렇게 하다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 자기 왕궁, 밀로와 예루살렘 성 이런 거 막 성을 쌓고 이제 하솔, 무깃도, 게셀을 건축하기 여러 곳에 전국에 이제 이런 건축을 하고 안전한 그 성의 방어 시설 같은 거 이렇게 성벽을 쌓기도 하고 이랬죠. 그런데 여기 보면 16절에 이렇게 나와요. 전에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근데 솔로몬 시대 때는 이 게셀이 솔로몬에게 왔죠. 이 게셀은 옛날 애굽 바로가 큰 나라 바로가 이 게셀 땅을 쳐들어가 가지고 뺏어 가지고 불살러 가지고 그렇게 자기네 걸로 했는데 이제 솔로몬에게 어떻게 넘어왔냐 이게. 애굽이 차지했던 땅이 그 다음날 나오는 내용이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라. 앞에서 3장에서 나왔죠. 솔로몬이 누구의 딸을 데려다가 결혼했죠? 애굽의 바로의 딸을 데려다가 결혼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그 궁도 져주려고 막 그랬잖아요. 이게 예우에 맞게. 솔로몬이 정략 결혼한 거죠. 큰 나라를 등에 업고 그랬더니 그 게셀도 딸 예물로 자기 사위한테 그냥 딱 띄어서 준 거예요. 옛날에 자기가 차지했던 애. 이런 걸 보면 솔로몬이 상당히 애굽과 가까웠던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애굽에서 이제 많은 물건을 데려와요. 보세요. 이제 솔로몬이 이제 게셀, 베도론 건축하고 뭐 이렇게 해서 19절에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 병거성, 국고성 같은 것은 뭐 나라에서 이렇게 뭐 창고 같은 거 뭐 이런 보물도 넣고 그런 성들, 또 병거성은 이 군인들 뭐 이렇게 무기들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것들, 마병의 성들 뭐요, 말과 전차, 마차들 건축하고 솔로몬이 예루살렘, 레바논 온 땅에 건축을 많이 했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 사람, 여부 사람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하면서 그렇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 정복한 원주민들은 다 노예로 삼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는 삼지 않았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노예는 삼지 않았지만 그래도 자기 백성을 노예는 삼지 않고 부역을 좀 심하게 시켰던 것 같아요.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건축 사업들이 있었더라 하는 내용들을 쭉 얘기하고 26절에는 이제 또 배들도 만들어 가지고 해상 무역도 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돈을 금 같은 돈을 이제 벌어들이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솔로몬이 이제 이 10장에 넘어오면 이제 솔로몬이 스바라고 하는 나라의 그 스바 여왕이 그 아라비아에 있는 그런 나라의 스바 여왕이 이 소문이 나니까 도대체 옛날에는 그 지혜가 있고 그런다고 그러면은 서로 가가지고 한번 떠보기도 하고
그런 게 이 사교적인 그런 나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교적인 풍습들이. 그래서 스바라고는 여왕이 이제 한번 솔로몬을 찾아와서 그가 정말 얼마나 대단한지 그랬는데 정말 지혜가 대단히 뛰어나고 솔로몬이 그 성전 짓고 하는 것도 보고 놀라고 감탄하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셨죠. 일천번제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럴 때에 다 드리는 지혜 달라고는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병에도 주겠다 주셨죠. 하나님 신실하게 허락하셨음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실 거 없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눈앞의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대까지 복을 베푸신다고는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데에 우리 인생에 초점을 맞추시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한 삶에서도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니까 내가 소문 들은 것의 절반도 안 되더라. 그러면서 이제 놀라고 그래서 이제 가지고 왔던 뭐 좋은 이제 예물을 주니까 솔로몬도 또 거기에 못지않게 또 화답으로 뭐 하는 걸 줬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이제 이렇게 부유한 그런 나라가 평안해지고 부유함이 있고 그래서 뭐 14절에는 솔로몬의 세금이 금 660달란트였다. 이것도 이제 많은 세금을 걷어들였는데 이게 이제 또 나중에 좀 문제가 되는 거죠. 백성들이 나중에 아들 때 와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너무 많은 일을 시키지 말아라. 그리고 세금을 너무 많이 걷지 말아라. 이 뭔 건축 사업 이런 거 다 하려면 세금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안 들어갈 수가 없죠. 돈 갖고 해야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늘이나 그 시대나 참 비슷비슷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있어요. 그래서 뭐 방패로 16절에 보면은 금으로 금방패 200개 만들고 큰 금방패 또 작은 방패 300개 만들고 이건 금으로 방패를 만드는 것은 뭐 하려고 만들었을까요? 이건 전쟁을 하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 전쟁할 때 금으로 방패 만들었고 나가면요 금은 물러요. 그죠? 금방패를 안 가져와서 잘 모르죠. 금은 물러요. 방패는 쇠로 만들고 무쇠로 만들고 그래야 하잖아요. 이건 어떤 행군 같은 거 왕이 이제 막 뭐 이렇게 사람들이 온다든지 그럴 때는 막 보혈해서 그 군악대 같은 사람들이 쓰려고 이렇게 좀 보여주고 아 이렇게 있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만드는 거지 무기로 만드는 거야. 금이 그만큼 많으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거 이렇게 다 모아놓은 거요. 나중에 솔로몬 아들 때 가고 나라가 분열되고 그러면서 다른 나라가 막 쳐들어오고 그럴 때 막 그 후대 왕들이 막 다 갖다가 막 갖다 바치고 좀 봐달라고 이거 다 써먹어 이런데 막 성전에 있는 금도 다 발라놨잖아요 안에다. 그것도 긁어다가 다 쓰고 하나님 앞에 이게 잘못되어 버리면 이거 다 이런 성지순례 가보면 기독교 그 성전 같은 데다가 이렇게 옛날 유럽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성전을 짓고 금 같은 거 발라놓고 했다가 전쟁이 일어나갖고 이제 막 지고 그러면 이슬람 사람들이 와갖고 막 쳐들어오면 다 베껴 갔더라고. 긁어서 벽에다 바르는 금을. 얇게 발라놓으니까 그거 싹 긁어갖고.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남아있어. 그냥 긁어져갖고. 비참한 역사들이죠. 솔로몬이 마시는 그릇이 다 금이래요. 21절에. 야,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사치죠. 이게 이런 것들이 점점점 마음을 빼앗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이 세상 것에 두면 하나님이 주신 복들, 하나님이 주신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얼마나 흔들어 놓을 수 있는가.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부터 받아놓으면 그때부터 이상해져서 주신 하나님이 아니고 받은 것 갖고 그냥 이렇게 인생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무너지고. 그래서 전부 금이다. 그래서 그 시대는 은을 아주 그냥 취급도 않고 그랬다. 그래서 23절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이게 누가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26절에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는데 병거가 1,400대, 마병이 12,000명에 그 병거성을 만들어서 거기다 두고 예루살렘 왕 특별히 자기 왕궁에도 두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병거와 마병은 28절에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아라비아 상인에게 값 주고 산 거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할 때마다 꼭 적들이 끌고 오는 게 뭐냐면 이 마병이 마차이거든. 이스라엘 이게 없었거든. 솔로몬이 이제 이걸 이제 들여오는 거야. 어디서요? 애굽에서. 왜? 장인네 나라 아니요? 거기서 들여와야지 그 가장 큰 나라고, 딴 나라도 전차 있겠지만, 그죠? 우리나라 쌀도 어디서 데리고 와요? 어디 갖고 와요? 미국서 갖고 오죠. 왜요? 거기하고 동맹국이잖아. 다 이렇게 팔아먹는 거야, 막. 또 그냥 사드 문제 때문에 선거 전에 그래. 트럼프 대통령이 또 1,000억, 1조 원인가, 사드 한 대가 1조라겠어, 10조라겠어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거 니네가 내라 또 그래갖고 그냥 뒤집어지고 막 그랬잖아요. 이 솔로몬이 애굽에서 이렇게 다 사드 사오고 장인네 나라에서 다 이게 다 연결돼갖고 이렇게 하는 거야. 미국이 그냥 동맹국이요. 우리나라에서 현대에서 막 자동차 막 몇십만 대 갖다 수출해도요. 사드 같은 거 한 대 갖고 뭐 그냥 그 값 쏘고 퉁친다니까 그냥. 이 나라들이요. 우리나라 통일 쉽게 어려워요. 우리 스스로 힘을 키우지 않고 이거 가냐면 통일돼 버리면요. 이 긴장 관계가 없으면 이용을 못 해먹어. 북한이든 중국이든 미국이든 서로 자기 편에 서가지고 다 이렇게 좀 분열을 조장을 해야 막 탱크도 사고 뭣도 사지. 평화하면 누가 살라고 했어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게. 어떤 분이 또 그러네. 우리나라 이 전력이 북한하고 겜도 안 되게 강하다는 거예요. 북한은 강한 것 같고 핵무기도 있는 것 같지만 낡고 경제가 약하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최신식 무기들을 많이 갖고 왔는데도 왜 막 약하다고 막 자꾸 그러느냐. 사실인지 어쩐지 모르고서 내가 국방부로 가봐야 되나. 국방부 예산 많이 달라고 막 약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어마어마해요, 국방부 예산이. 우리나라가 만약에 통일만 돼서요, 국방부에 들어가는 예산만 사회복지를 쓰면 우리나라 사람 다 편하게 먹고 삽니다. 그 돈이 엄청난 돈이에요. 결국 그게 뭔 돈이야? 나라를 지키는 거지만 인간이 서로 죽이려고 하는 무기 아니야, 무기. 그 죄성이죠. 그런데 그냥 어찌됐든 죽여서 없애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참 햇빛 정책 그러면 왜 그렇게 하고 갖다 퍼다 주냐고 그랬었고 이게 참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뭘까? 한번 고민들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으로 눌러 죽이라고 할까? 용서하고 사랑을 하고 할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근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게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모르겠어요. 좀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원수도 사랑을 하는데 그냥 원수는 죽여야 된다고 그러고 그냥 이러니 어디로 가는 건지 이게 참. 우리는 이런 지혜들을 하나님에게서 분별할 수 있는 게 없어져요. 점점점 이 세상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뭔 분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못 주실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솔로몬에게 안 주신 것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큰 거 솔로몬이 잘나서 그랬습니까? 지혜를 주시고 필요한 것도 허락해 주셨어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가 하나님인 것을 늘 감사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에 우리 인생을 거시고 사시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리 대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대까지라도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오늘도 누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에게 이어 부어진 지혜, 부, 명예 다 소문이 나서 점점 커지고 많은 사람들이 놀랍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신실하심으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로 믿는 우리의 믿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디심을 늘 고백하며 사는 참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